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 방해의 역사, 마귀의 역사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지금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곳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을 해치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은 상태로 이제 그 바울을 이끌어서 마을 밖으로 시외로 끌어서 던져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결국에는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여러 군데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결국에는 이런 테러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무슨 조직적으로 일을 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해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좀 안디옥 또 이고니온 다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그 루스드라까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바울을 향해서 테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 조직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혹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또 콕 집어서 테러를 저지른다는 것은 실제로 박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일이 왜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존재들이 있겠죠.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박해하는 데에 어떻게든지 집중하고 모든 역량들을 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반대 정신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왜 이 애들이 방해를 할까? 왜 이것을 못하게 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서 나가면 누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 가장 잘하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대가 부딪혀진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방해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내가 이번에는 이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반대 정신으로 생각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혜가 많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마귀가 방해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걸 알면 여러분 마귀의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극복해야 될까요? 극복해야죠. 지금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죽은 줄 알았어요. 시외로 던져졌고 마을 이제 그 도시 밖으로 던져진 상태에서 이제 그 바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쓰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죠, 그죠? 벌떡 일어나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들어가요. 바나바를 만나기 위해서 루스로 다시 들어가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더베로 가고 또 다시 자신들을 테러했던 사람들을 방해했던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또 가요, 그죠? 거기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까지 또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뭘 해야 한다?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는 그 바나바는 이런 영적인 공격과 박해,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 어려움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중단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중단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오해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왜 다르냐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그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잘못 믿게 되는 경우가 뭐 때문에 잘못 믿게 되느냐면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안에 머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여 주여를 안 해서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린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어리냐면
어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냐 하면 제대로 되지 못한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도 없어지게 하실 거야.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그거는 굿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미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 마음대로 무엇이 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고 뭘 하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을 해서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독교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홀로 있어서 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끌어안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으로 여기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몇 겹의 문들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기도 꿈꾸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 그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꼬마 여자애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데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중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을 하고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불장군은 교회에서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 혼자 기도할래. 여러분들 천만에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발걸음을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안 멈춰요. 계속 전진하고 나가요.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환난과 고난과 가난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힘겨운 일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더 어디에 머물러야겠구나. 믿음 위에 머물러야겠구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 멈추지 않아야겠구나.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생각해도 성공합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자, 환난은 다가온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문다.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여전히 다가오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고 함께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겨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